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보통은 우리가 이 20절만 읽는데 제가 22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좀 올라가면은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뭐하며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뭐하라? 봉함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증거의 말씀, 밑에 있는 증거의 말씀과 중복되는데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맨다, 우리가 싸맨다는 표현이 이렇게 뭐를 둘러대는 것이 싸맨다인데, 이것이 원어의 표현에 보면 이게 이렇게 싸매는 게 아니라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어의 성경에도 보면 묶어라. 주의 말씀을 뭐하라? 증거의 말씀을 뭐하라? 묶어라. 첫째는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10권짜리인데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나왔듯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묶어라. 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하나로, 율법이 증거의 말씀을 설명하고 또 증거의 말씀이 율법을 설명하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이렇게 손가락처럼 따로 존재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 손에 붙어 있죠?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다 하나로 연합돼야 돼요. 근데 그 연합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관주 성경이라 표현하죠. 관주, 꿰를 관자, 구슬 주자, 구슬처럼 꿰진다는 표현인데, 이 성경과 성경은 서로를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주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할 텐데, 이 모든 것이 서로 연합해서 현대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을 66권을 나눠보자면 첫 번째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을 나누면 모세오경이 제일 처음 나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 이런 것들이 쭉 나고, 그 다음에는 시가서, 잠언이나 시편이 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언을 다루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 글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근데 그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 복음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함께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는데, 이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즉 모태에서 낳아 떨구신다. 그런 뜻이래요. 떨어뜨리신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분리의 기별이죠. 네, 똑같아요. 또 어떤 원어 설명에는 세운다는 그런 뜻도 있다 그러는데, 떨어뜨린다가 맞는 것 같아요. 떨어뜨린다. 둘째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하는데, 이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닷과 같다. 이 닷줄에 꽉 물려 있으면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하게 한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좀 공부하겠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48장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우리 중심되는 것을 좀 오늘 공부하겠는데, 특별히 셋째 천사와 관련해서요. 이 에스겔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다 그런데 보통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이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스바냐, 요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가,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는 24장까지는 남방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임할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33장부터 48장.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 들어보셨죠? 여러분 에스겔 하면 저도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아마 여러분도 두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9장의 인. 그 다음에 37장의 마른 뼈. 이 두 개 가장 인상적인데, 이 마른 뼈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예, 마른 뼈가 회복되잖아요. 자, 그런데 9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남방 유다의 멸망에 들어가 있어요. 구성적으로는. 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가 이 에스겔서를 좀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자, 우리 한 장만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 에스겔 6장에 이 말씀이, 이 문구가, 이 어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에스겔 6장. 에스겔 6장 12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먼 데 있는 자는 언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13절이요.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는 살육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살육한다. 다른 성경절에는 잘 없어요. 다른 66권 중에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는데 유독 이 에스겔서에만 살육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살육당한 시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살육당한 시체가 있게 되면. 근데 이 시체는요, 왜 죽었느냐? 먼 데 있는 자는 뭐로 죽고?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자, 가까이 있는 자는 뭐에 죽고? 칼에 죽고. 살육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죠. 살육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워싸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는 그렇지 않은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칼, 하나는 기근, 하나는 연병입니다. 연병 또는 온역. 이 세 가지로 죽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다 죽어서 그 시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체가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시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이 에스겔서가 48장인데 48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평균으로 잡으면 각 장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4번, 열왕기 상에 2번, 이사야에 1번, 다른 장에는 이런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에스겔서에만 이 말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인 줄 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온다 그랬는데 한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7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7장. 아주 드문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잘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5절. 자, 내가 내 손을 애굽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자, 누가 누구를 인도해 내면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누가 애굽 사람이 누구를 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시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은 출애굽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죠? 출애굽을 해야지만 누가 알아요? 애굽 사람들이 알지 출애굽 안 하면 모릅니다. 출애굽을 해야만 돼요. 자, 17절. 같은 장 17절.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예. 이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임을 여호와임을 아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죠.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또한 누구를 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열왕기상은 보지 않겠습니다. 예, 에스겔서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안다 그랬죠. 자, 그랬는데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6장에 나오는데 살육을 당해서 먼 데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남아 있어서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예. 이 세 가지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육하는 시체가 드러나게 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주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여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네. 이 기별에는 자비가 없어요. 자, 14장. 셋째,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뭐가 없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자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비가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아주 두려운 기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서의 첫 번째에 나온 우리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도 바로 이 살육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자, 7장 3절.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면은 뭐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장이요. 12장. 이제 계속 그 말씀입니다.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 되었든 하여튼 이 성경전들은 다 무엇을 묘사하느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 예. 자, 그다음 16절. 12장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시체들이 왜 생긴다 그랬죠? 온역과 칼과 기근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서 칼에도 죽지 않고 기근에도 죽지 않고 온역에서도 죽지 않아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살아남은 자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다음 장이죠. 13장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족속에도 못 들어오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도 못 들어오고 왜 그래요?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기 때문에 내 손이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가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누구를 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 15장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자, 그리고 20장. 이제 예수겔 20장. 자, 우리 기억절로 읽어드렸는데 2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20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돼요? 표징이 돼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이 말은 조금 다르지만 알게 한다는 건 똑같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 성경절이 아니고 38절, 20장 38절.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여기도 38절에
너희 가운데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우거하는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이 20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장. 자, 그 다음에 22장 16절.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뭘 해야지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리니. 누구 앞에서? 열국 앞에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해야지만 뭐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 뭐 각 장마다 거의 하나씩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23장 49절.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뭐 다 읽어보면 좋지만 각 장별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장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뭐인 줄?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기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첫째는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뭘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표징이라는 말은 앞에서 모본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본을 보고 너희가 다 그걸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끌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부터는 이방인에게 내리는 심판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26장 6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28장 2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26절이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29장 6절 또 누가 읽어주세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자, 우리 아까 출애굽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뭐와 관련돼 있다고 했죠?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 이분은 여호와시구나 하는 걸 안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에스겔에도 보면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합니까?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 자 그런데 떠나게 될 상황이었어요?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굽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가 내리니까 재앙이 10개나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자, 그 다음 30장.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30장 2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흩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 아멘.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장 29절.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 다음 35장으로 가세요. 35장 9절.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9절.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 다음 36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망하는 것도 살육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 거룩함이 나타나야지만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계속 공부할 내용인데요. 자, 일단 우리 또 다음 장으로 가보십시다. 37장. 이번엔 37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함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아까는 그 거룩함이 뭐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성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장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큰 해침 때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러 나라의 눈에서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이 나타나질 때, 나를 알게 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마곡 이런 것들 다 어디에 나옵니까?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이야기죠. 불도 그렇고. 그렇게 최후의 심판이 되면은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거룩함, 그 다음에 성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다시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이 인이 되고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에스겔의 표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을 그대로 따라하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랬는데, 첫째 뭐가 나타나야 돼요? 표징, 안식일이 드러나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20장에 나오죠. 자,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아까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는데,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받아야지만 뭐를 알아요? 거룩하게 하는 분인 줄 알아요, 여호와가. 안식일을 받지 못하고 안식일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는 분인 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들과 나 사이에 뭐가 됐느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표징이 된다. 근데 사실 에스겔 자체가 표징이 아니라 에스겔이 안식일을 회복할 때에 그게 표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회복할 때에 그것이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 나타나야지만 뭐를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가 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다시 20절로 가서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특별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몇 계명입니까? 넷째 계명이죠. 자, 봅시다. 우리 넷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 첫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첫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8절에 오면은 네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누구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나와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누가? 나 여호와가. 자, 계속 반복했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징이 돼야 돼요. 뭐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자, 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모에서 이방인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이방인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자, 우리 어떤 차이가 나는지 13장 9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예, 자, 뭐가 다릅니까? 손에 뭐가 있어요? 기호가 있어요. 손에 기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미간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딱 보면은 이방인 사이에 있어도 달라요. 손에 뭐가 있고 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간, 이마에 손에는 기호가 있고 이마에는, 미간에는 표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시록.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님의 기호고 하나님의 표인데,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 하나님의 표가 아닌 짐승의 표를 그 이마에나 손에 받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문신을 새기거나 아니면은 이마에 무슨 표시라는 그런 의미의 성경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뭐 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품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뭘 찍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표징, 기호, 표가 나타나야지 껍데기에다가 치고 껍데기에다 뭐를 기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만으로 이것이 충족된다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으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중요성은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인이 되고 그것이 표징이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셋째 기별인 에스겔, 셋째 선지자의 기별인 이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9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에스겔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성경, 제가 말하는 성경은 이제 성경에 요즘은 이 제목들이 많이 붙어 나옵니다. 그러죠? 소제목.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개역 난해주 성경에 보니까 이 계시록 9장 앞에다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살육한다 그랬으니까 분노를 쏟는 건 맞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왜 분노가 쏟아졌는지 않습니까? 이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분노가 쏟아집니까?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쏟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인을 맞아야 되겠구나. 왜? 이 분노를 받지 않으려면,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말한 게 뭐라 그랬죠? 살육이라는 단어가 75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살육당한다는 표현이.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섞인 것이 없는, 자비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진노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 에스겔의 기별은 아주 심판적인 기별입니다. 자비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 안에는 자비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에스겔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그가가 누굴까요? 그가 아무래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누구에게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명? 내가 본즉 6사람이니까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6명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나오라? 살육하는 기계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살육하는 도구를 손에 들고 나오라. 살육하는 도구를 가지고.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살육하는 도구를, 기구를 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2절,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자, 어느 쪽에 있는 문입니까? 북향.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죠? 북극성, 북쪽에 있어요. 북쪽. 다시 말하면 이 6명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뭐를 가졌죠?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찼더라. 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뭐를 찼다고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네. 자,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자, 6명이 나왔는데 6명 중에서 누구에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자, 그러면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 또는 살육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표시를 하려니까 손이 뭐 해야 돼요? 손이 붓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붓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6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표시하는 사람이고 표하는 사람, 이마에 표하는 사람이니까 살육하는 기계나 기구가 없고, 그러면 몇 사람이 가진 거예요? 살육하는 기구를. 5사람이. 나에 듣는데 또 남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몇 명? 5명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누구를 뒤를 따라? 먹그릇을 찬 사람을 쫓아서 뒤를 따라서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뭐하되? 죽이되 살육하되 이겁니다. 이마에 뭐 있는 자에게는?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런데 거기 있다고 살육을 안 당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만은? 이마에 표 있는 자만은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뭐하여? 성전을 뭐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여?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살육하는 시체가 드리워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것이 바로 인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인치는 기별을 따라서 심판하는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가 몇 명이라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다섯입니다. 왜냐하면 6명이 나오는데 1명은 인치는 사람이니까, 이마에 표하는 사람이니까 5이에요. 이것은 다시 계시록 가면 계시록 14장에 셋, 계시록 18장에 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예언의 신이 있어요. 자, 우리 초기문집을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여러분, 살육하는 기계라 그랬잖아요. 살육하는 기계. 자, 살육하는 기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가 아니라 세 천사가
자, 우리 258페이지. 초기 문집 258페이지. 초기 문집 258페이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한데 묶일 수가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258페이지. 여기서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성취될 것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58페이지. 자, 나는 하나님의 견고한 토대라고 되어 있죠? 견고한 토대. 소제목 견고한 토대.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몇 단계로 되어 있는?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 왜냐하면 세 천사니까. 그러니까 한 천사마다 한 단계를 상징하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이란 말은 자,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각 기별에서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셋째 천사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기별은 모두 다 하나같이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살육하는 기계라는 뜻이죠. 살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살지만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살육하는 기계예요. 아, 그러면 3개밖에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3개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넘어가서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가서 셋째 천사의 기별. 예,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자,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 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56페이지.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만 깨달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256페이지 오른쪽 단에 위에서 두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적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체험하지 못했으면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첫째와 둘째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첫째와 둘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셋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270페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자, 초기 문집 270페이지, 270. 자, 밑에서 두 번째 단.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자, 어디를 봤는데? 어디를 봤어요? 교인들을 봤어요. 교회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흔들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흔들림이 왜 일어났는가 봤더니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원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의 결과다. 다시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세 단계를 다 거쳤으면 라오디게아 상태가 안 되는데 첫째와 둘째는 건너뛰고 셋째만 안식일만 받아들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을 제시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뭐가 왔어요? 흔들림이 왔어요.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언을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제가 이것을 잘 읽어보니까 흔들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 권면이 주어져서 물론 나오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 권면이 주어진 것만으로는 흔들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흔들림이 오느냐? 잘 들으세요. 어떤 이들이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기별이 주어진다고 흔들림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별이 주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리고 그냥 저버린 걸로 무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될 때 흔들림이 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1888년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1888년에 흔들림이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뭐 하게 될 때?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그때에. 자, 그런데 여기 표현이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앞에서 이 바른 증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역시나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이 똑같은 내용이 교회 증언 1권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거기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이거는 좀 번역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는 조금 다른데,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죠.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이 설명이 나오잖아요.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무시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권면을 무시했다는 게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것이.
바른 증언이라는 뜻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수준을 높이고, 그런데 솔직한 진리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는 진리에 매달린다 그랬는데 그 매달리는 게 아니고 솔직한 증언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솔직한 증언을. 자, 그랬는데 요게 좀 이상해서 영어를 원문을 찾아봤더니 뭐라 그랬느냐면 poor false the straight truth. 그러니까 poor한다. 뭐를? 스트레이트 아시잖아요. 스트레이트. 고든 진리. 고든 진리를 포한다 그랬는데 포를 찾아보면 쏟아낸다는 뜻이에요. 쏟아낸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늦은 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쏘나기. 쏟아붓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특별히 늦은 비나 이른 비로 묘사됐는데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399페이지에 보면 성령께서 쏟아 부어질 때 이 쏟아 붓는다는 표현은 늦은 비나 또는 성령을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뭘 쏟아 붓습니까? 이 권면을 받아들이면 솔직한 진리, 솔직한 증언, 진리, 솔직한 진리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이것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 정도로가 아닙니다.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지 흔들림이 일어나요? 이 증언을 반대할 때 분명히 말했어요. 반대가 일어나야 돼요. 반대가.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정도로는 흔들림 안 일어납니다. 그 반대가 야기한 양상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반대가 일어나서 일어난 양상이 출교라는 거죠. 출교. 그것은 명백한 반대라는 뜻입니다. 출교를 했다는 것은 나는 명백하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요? 흔들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 참된 증인의 권고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두 천사를 합하니까 5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 천사는 우리의 운명을 생사를 가늠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하거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계시록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연합해 가지고 5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결론적인 것을 본 것이에요. 계시록 14장의 시대뿐 아니라 이것이 더 지나가서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하실 것인데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사자는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별이 없는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첫째 천사도 그렇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가로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별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나에게 인이 되지만 그 기별을 거절하면 그것은 나에게 살육하는 기계가 됩니다. 살육하는 기계가 돼요. 사실은 첫째 천사부터 살육하는 기계입니다. 물론 인치는 기별 자체는 셋째 천사에게 있지만 이 첫째 천사 없는 셋째 천사가 없고 둘째 천사 없는 셋째 천사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어야지만 셋째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를 거절한다면 결국엔 셋째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를 거절한다면 결국에는 셋째를 거절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를 거절하게 되면 그 넷째가 돕고자 하는 셋째 천사의 인을 받을 수가 없고 다섯째를 거절하면 넷째를 거절하게 되고 넷째를 거절하면 셋째를 거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에스겔
9장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은 그 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인은 표징인데 이것은 안식일 맞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인이 되지 않으며, 그 인이 없는 자들은 성소로부터 아무리 거룩한 장소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의 기별입니다. 예.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 20장 자, 12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자,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아멘. 그 다음에 38절.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말 그대로 계시록 18장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기별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기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인 줄 알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천사들의 기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지만 또 이해했지만 이전에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권면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권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별을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계시록 18장의 호소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하는 기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 번째 기별자를 통하여 주신 기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정말로 표징이 되고 상징이 되고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임을 이날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품성이 우리 주님의 품성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진리를 간절히 붙잡고자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 현대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당신의 목소리에 당신의 솔직한 증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